누리시고 또 그 평안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어쩌면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부의만 드릴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 그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을 또 그 평강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건강한 우리에게 박수 주시고요. 인천의 자원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가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이고요. 이제 초가 하나 더 밝혀지면 그리고 나면 이제 성탄절 마지막 초가 밝아질 겁니다. 아마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간일 겁니다. 아마 내일이 동지겠죠? 내일이 동지일 겁니다. 맞지요? 예, 맞지요. 팥죽도 드셔야 되나요? 팥죽 드셔야 되고 아마 내일이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오늘 이 밤에 깊은 밤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깊은 밤 주의 동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깊은 밤 부르셨으니 어쩌면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깊은 밤에 부르셨으니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는 동안 잠깐 광고를 드리면 주일날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이번 주 헌혈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추우니까 차를 몰고 오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되도록이면 문화회관에 대주시면 헌혈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면 헌혈하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사랑의 열매 달기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올 한 해 늘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부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를 못한답니다. 그냥 마음이 무겁고 그냥 혼란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겠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열매달기에 기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혈할 정신이 없을 만큼 그렇게 혼란하고 어려워도 또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희망찬 몸짓으로 사랑의 열매 달고 또 헌혈하는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2부에는 우리 찬양대에서요 준비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반서부터 오셔서 또 예배하고 또 칸타타 귀한 음악 듣고 또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간이 끝나고 나면 길지는 않아도요 우리 교회 함께 모이신 분들이 이 동네 몇 군데로 흩어져서요 촛불을 들고 주님의 탄생을 우리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전하는 행진도 할 겁니다. 근데 즐겁게 나와주시고 행복하게 나와주시고 그리고 또 성탄절 예배는 늘 그랬듯이 3번 9시, 11시 반, 또 1시 45분에 드릴 겁니다.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돼요. 예쁨, 청소년 따로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 같이 오셔서요 성탄의 기쁨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정말로 소망 가득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는 이 약속이
여기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감절 기간 우리가 철야 동안에 4번 기묘한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의 평강의 왕이라는 오시는 분, 오실 그 왕, 하나님의 아들, 아기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시는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이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한 아들, 한 아기가 날 거고 어깨에 정사를 맬 거다.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뜨거운 갈망을 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 시절에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죠. 희망의 말씀을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난 3주간 기묘한 모사가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셨어요. 기묘한 모사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로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니 이제는 끝인 것 같아도 아니요, 깜짝 놀랄 만한 원더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왕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어둡고 모든 길은 다 끊어진 것 같고 뭐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을 것 같은 그때 이분의 이름이 기묘한 모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다 어둠에 잠겨있고 모두가 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이 왕이 새 일을 행하실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그래도 살 길을 좀 보이시는 분이 계셔요. 전망이 좀 괜찮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전망이 깜깜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은 보이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남겨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때 이분의 이름이 기묘한 모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기묘한 모사세요. 놀라운 지혜로 그 방법을 찾아내셔 길을 여십니다.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셔. 대한민국에 뭐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하지만 기묘한 모사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기묘한 모사가 되셔서 정말로 이 땅에 흑암에 걷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길이 막힐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기묘한 모사임을 기억하셔. 이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아주 용맹하게 달려오시는 분이셔. 거칠 게 없으셔. 문제가 너무 심하고 아무도 우리에게 올 것 같지 않고 누가 내 삶을 건져낼까 싶을 때 그때 이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용맹하게 달려오셔요. 버리지 않으셔. 이분은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달려오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길은 알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길을 냅니까? 이건 넘어 뭐가 있는 줄은 알아요. 하지만 이걸 누가 이 일을 나를 넘겨줄 거고 이 막힌 담을 헙니까? 막힌 담 앞에서 정말로 어쩔 줄 몰라 울고 계신 분들, 답답함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용맹하신 하나님이셔.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실 겁니다. 그 담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에 한이 없으셔. 문제가 너무 심하고 내가 감당 못합니까? 염려하지 마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셔. 그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용맹하게 달려오셔서 그 모든 악한 진들을 깨뜨리시고 담을 넘으시고 아니 담을 허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또 전하기 시작할 때 흑암에 걸어가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삶의 희망, 그리고 우리의 발에, 우리의 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딱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약간 무리가 생겨요. 하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 뭔지 압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셔요. 이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셔요. 이분은 우리를 향한 선의가 끝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겠죠. 잘할 때는 뭐 잘한다고 하고 뭐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못나아지고 우리가 약해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둑바둑 그냥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냥 거기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걸어대기 시작하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나쁜 유혹으로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갉아먹고 우리를 옥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돌보고 나를 보호할 나를 품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어쩌면 허망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시죠. 영원토록 좋으신 아버지, 늘 의를 따라 행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내 인생에 정말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고 모두가 다 떠난 것 같은 그 시간에 늘 기대하셔.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영존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늘 마음에 담으시고 또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정말로 흑암에 걷던 사람들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빛이 비춰지고 또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대강절입니다. 어둠이 깊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붙잡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놓쳐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걷게 될 거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놓으셔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기묘한 모사가 되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셔. 이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이제 이 왕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겁니다. 평강의 왕이 무슨 말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말하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아기 그리고 이 아들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 그 왕임을 우리는 알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려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려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깨에 정사를 맨 그 아들, 그 아기, 그 낳겠다, 이제 낳을 거다, 아들을 준다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게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때는 아직은 그분이 와서 이 약속대로 이루었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죠. 계속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유대인이고 아직 이 그리스도 이 아들이 오지 않아서요.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실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세상을 평강으로 샬롬의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다리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위치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미 오심을 압니다. 이미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게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검증을 통과해야 돼요. 마냥 기다릴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참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는 오셨다고 믿어요. 2000년 전 바로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정말 그런데 왜 세상이 여전히 이러냐는 거죠. 평강의 왕이 오셨지만 평강을 이루지 못하신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총성은 멈추지 않아요. 폭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총성과 폭격이 멈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폭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평강의 왕이 오기를 기다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그냥 이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평강의 왕이 이미 오셨어요. 그것도 어제 그제 오셨으면 뭐 조금 기다리라고 얘기하겠지만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렇다면 이게 무슨 평강의 왕인가 하는 그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건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냥 이건 그냥 뭐 수상가 보다. 그냥 그런 분이 왔다고 그냥 말만 하는 거지. 평강의 왕 그분이 정말로 평강을 주는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강의 왕이 왔다고 믿는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묻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왜 세상이 이러냐는 거죠. 뭐 전쟁이 계속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뿐만입니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안에는 그렇게 폭력적인 아버지나 아니면 폭력적인 어머니가 없으셔서 그나마 뭐라 해야 되나요? 가정폭력의 심각함을 잘 모르실 겁니다. 목사님 심각한 거 보니까 우리 집에는 뭐가 많나 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걸 오해는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 집에는 폭력은 없습니다.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의 폭력이 꽤 많아요. 정말로 때리고 욕하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도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집에서도 폭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정말로 표준적으로 아들이 아주 폭력적인 거죠. 딸이 폭력적입니다. 폭력이 그치지 않아요.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데, 평안의 왕이 오셨다는데 어떻게 여전히 가정에는 그런 많은 폭력들이 있습니까? 가난이라는 게 지금 뭐 몇만 명의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꽤 많은, 적어도 뭐 몇 천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늘 기로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샬롬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여전히 그 가난이 그리고 그 폭력이 전쟁이 이 땅에 있습니까? 가난과 폭력 그리고 전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 곳곳에 여전히 불의가 자행되고 있어요.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불의한 모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불의한 행동들과 계획들 그것들이 실행돼요. 아니 평강의 왕이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평강을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거고 아니면 이제는 우리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지만 정말로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평강의 왕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아니면 생각하는 생각이 핀트가 초점이 조금 빗나갔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평강의 왕이 이루시려는 그 일보다 우리가 너무 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작아서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십자가가 수평이죠. 그리고 수직입니다. 수평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영화 일대종사에서 양조위가 그러죠. 양조위가 쿵푸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죠. 결국은 붙어보면 하나는 수평이 되고 하나는 수직이 되는 거라고 수평과 수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 저는 그냥 그 얘기가 참 좋아요. 수직, 수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 수평의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직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게 수평인 것만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수직의 관계가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수평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강은 우리는 이 수평의 평강만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거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직의 평강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마찬가지 수평의 평강도 이루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평강의 왕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요. 왜? 우리의 평강이 깨어진 것이 꼭 수평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수직의 문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게 그리 큰 문제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평이 깨지기 시작할 때, 이 수직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때 이 수평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 보시면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죠. 그리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핑계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요. 바로 그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는 바로 한 장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아서 한 장 넘어가긴 했네요. 4장이 가니까. 그 아들들은 서로 분열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살인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온 땅에 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 여기 수직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그 동산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동산을 떠나서도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산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삶에 고난이 있고, 그래도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수직이 깨지면 그 수평이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강을 이루십니다. 그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잘 보시면 돼요. 우리의 관계가 엉망이 되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에 엉망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빈곤의 문제가 심해요. 빈곤의 문제가 심하지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빈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빈곤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몰라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삽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가난이 참 여러 수평의 가난이 많죠. 하지만 정말로 근본적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가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영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여러 가지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불의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는 가장 악한 불의일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 그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현실이 우리의 삶에 몽땅 샬롬을 깨뜨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직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수평은 점점 악해지고 샬롬을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어가고 혼돈과 어둠 그리고 온갖 슬픔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수직이 깨어진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뭔가 세상을 통찰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분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것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갑니다. 남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죠. 남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내 존재를 뭔가 확인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온갖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이상한 보스를 만나면 넘버 2가 되기 위해서 넘버 3가 무슨 재떨이를 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살인을 벌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컨닝하는 건 왜 컨닝합니까? 왜 레포트 왜 베낍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라도 해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것 베끼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닌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의 삶도 엉망이 되었지만 결국은 내가 엉망이 되는 거죠. 내가 공부 못해서 학위는 받았지만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 삶에 아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는 비굴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뭔가 좋은 거 줘야 되고, 아들에게 용돈도 좀 줘야 되고, 때가 되면 어디라도 좋은 거 먹여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
어쩌면 악한 일에도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못난 짓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그 삶 하나를 바라보았다면 세상은 훨씬 더 의롭고 세상에 샬롬이 가득했을 겁니다. 수직 그것이 없는 세상에서 이 수평 안에 뭔가를 인정받는 삶을 살려니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 그분에게서 받아들여지기를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들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 너희 인생이 그냥 만족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끝없는 목마름으로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부족하고 뭔가를 채워가야만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면 됐겠지 싶지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러기 위해서 방황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허망한 일, 그 일들을 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 샬롬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상황 자체가 악화되는 세상,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세상의 평안도 사라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내가 얻어야 될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하니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신 그것들을 그냥 원하고만 살아가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만 하면 그냥 불쌍하기만 했을 텐데 우리는 불쌍하기만 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인생들은 불쌍해요. 그죠? 얻어야 될 거 얻지 못하니 불쌍합니다. 하지만 불쌍하고 그리고 악합니다. 어떻게 악하냐면요, 이런 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갈망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좋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원치 않아요. 내가 다스리는 걸 원하죠. 하나님이 딴 데는 다스려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안 돼요. 내가 다스려야죠. 내 마음대로 해야죠. 내 뜻대로 돼야 되죠. 아니, 내 가정은 몰라도 내 삶 자체는,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다스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모든 것 다스리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 사실은 그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고요? 고칠 일이 없는 세상이 훨씬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 도움 없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많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친구 많으면 내가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어쩌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 뭔가를 찾아서 예술작품을 찾든지 무슨 가치를 찾든지 뭘 찾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삶,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 다른 것들은 의지하는 거 좋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싫어해요. 돈 많은 친구 의지하고, 아니면 잘생긴 친구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괜히 내 인생 비참한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라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칙 아니라 내 규칙대로 살고 싶죠.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나님의 규칙, 그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 그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 내가 천사 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치받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고, 치받는 걸 보면 어리석고, 그리고 이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삶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더 합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규칙을,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길을 주실 때 난 그게 싫은 거죠. 우리에게 길이 다 열려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길이 열려있는 것 같으면 그건 사실은 길이 없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막에 가보셔요. 사막에 혼자 걸어보셔요. 모든 곳이 사방이 다 길입니다. 아무 데로나 가도 돼요. 하지만 그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나 가도 된다고요? 그건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치받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도망가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보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며 살아보셔. 내 만족 아니라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셔.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말, 내 마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보셔. 되나? 잘 안 될 겁니다. 아니, 안 됩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평화가 깨지죠. 수직의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지만 치받는 사람들, 결국은 어떡하죠? 떠나가는 거죠. 원하지만 치받고 우리는 거기서 눈물로 주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버립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찾아서 따라가요. 다른 데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로 인해 떠나요. 그리고 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서 얻는 건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서 얻는 건 또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내가 또 얻는 건 뭡니까? 내가 자유함으로 걸어가서 내가 얻는 건 뭡니까? 자유함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자유함은 아니에요. 우리는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에 묶여요. 세상의 불안에 묶여요. 사람들의 눈에 묶이고 세상의 악함에 우리는 묶여버립니다. 묶인 그 삶은 우리에게 수치와 불안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항상 뭔가를 더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가 얻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찾죠. 우리는 끝나지 않는 그 문제 안에서 영원히 헤매일 뿐입니다. 그게 수직의 화평, 샬롬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요. 이 슬프고 이 불쌍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이 한심한 인생들, 영원히 한심한 인생들, 이 인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어떻게 평강이 회복됩니까? 어떻게 회복됩니까? 대답은 용서예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다시 평강이 시작됩니다. 샬롬, 평강을 시작하는 게 용서인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 지난주 설교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숨을 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용서하라고. 너희들 가서 용서해라. 너희가 사하면 사여진다. 그러니 너희들 용서하는 그 일 하라고 보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용서하시는 일이에요. 용서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똑같이 용서의 일을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명하시는 건 용서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시며 하시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용서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것, 그 일의 어쩌면 시작은 이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비범하게 사셨어요. 그 비범함이 무슨 권력, 부유함 그런 방식으로의 부유함이 아니죠. 그런 권력이나 특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난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도 잘못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의인은 원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 하나 없으신 이분이 부당한 죽음을 당합니다. 말로 들어보면 이건 너무 비극적이에요. 이럴 수 없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입니다. 구약 전체에 가득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에게 화평, 우리에게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벌을 대신 받으러 예수님 오신 겁니다. 평강의 왕이 무슨 일을 하나에 대한 지금 대답이에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평강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수직의 평강, 그 평강을 이루시려 죽으셨어요. 질문이 있죠. 아니 그 평강을 이루려면 왜 꼭 죽으셔야 됩니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러시면 되지. 뭘 그렇게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용서합니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뭘 잘못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친구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그죠? 그때요 우리 집에 있는 개를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지. 왜 아들을 죽입니까? 그죠? 그냥 용서하신다고 그러면 되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평강의 왕이 오셔서 죽으셔요. 이게 그냥 개죽음입니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데, 얼떨결 엑스트라로 그냥 그거 하나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인, 이 불쌍하고 떠나간 이 사람들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하심이 필요한데, 모든 용서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용서에는 다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면 그게 용서입니까? 대가를 용서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서 받으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냥 거래예요. 그냥 의를 이루는 거죠. 하지만 이 대가를 그 사람이 치르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 내가 치를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접촉사고가 일어났어. 내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는 어느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갔으니까 된 거예요? 아니죠. 차 찌그러진 거 그건 누가 고칩니까? 내가 고쳐야죠. 원래 누가 고쳐야 돼요? 그 사람이 고쳐주셔야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칩니다. 용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차 찌그러진 수리비만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수리할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찌그러진 채로 다녀야 되죠. 찌그러진 채로 다닐 때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불편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놀래고 내 허리 아프고 한 모든 것들 대한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원래는 치료비 다 받아야 돼요. 위자료 받아야 돼요. 꼭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그냥 그러면 그냥 딱 끝난 거지. 내가 용서해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대가를 누가 용서하는 사람,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한다는 건 선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선택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이 갚을 빚은 이제 없어요. 왜?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모든 빚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을 누가 감당하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지 왜 애꿎은 아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상한 건 아닙니까? 여기에 어쩌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비한 교리 하나가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은 한 몸이셔. 이 존재입니다. 왜 아들을 죽입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소리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 삼위는 영원토록 하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삼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셔요. 존재가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깨진 것은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육체만 찢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찢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가장 분명한 그리고 필요한 자리는 딱 이 십자가 이 자리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그냥 아주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좋은 일하고 아버지 폼잡으려고 아들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뭐가? 모든 용서에 필요한 그 대가를 몽땅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심으로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깨뜨리며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보통 그 당시에 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있으면 일수 도장 찍듯이요. 일수 하나씩 받는 거예요. 일수 다 갚았어요. 그럼 뭐라고 써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완납이요. 일수 다 끝나고 완납됐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셔서요? 용서로 치러야 되는 모든 대가, 그 대가는 다 치러졌어요.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그 용서의 대가는 다 치러졌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며 그 평강이 이루어진 그 샬롬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대가 다 치르셨어요. 평강의 왕,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 평강의 왕은 평강의 일을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정사를 어깨에 맨 평강의 왕은 그 공의를, 그 놀라우신 평강을 끝까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신 분이세요. 평강의 왕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 기묘한 방법으로 그 놀라우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달려오시는 용맹함으로 그 평강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강의 왕이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요. 나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내 삶이 못나고 내 삶이 부족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놀라우신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들을 다 치르신 그 귀하신 평강의 왕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분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 그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영원히 지속된 놀라운 평강, 그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평강의 왕은 실패하셨습니까? 천만에 다 이루어내셨어요. 오늘 이 밤에 이 평강의 왕이 이루신 일에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성탄절은 그래서 항상 부활절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일을 이루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셔. 오늘 이 평강의 왕을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아니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부족합니다. 그냥 그 왕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수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품으신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이전과는 달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요? 그럼 삶에서 무슨 일을 내가 겪든지, 아니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죽어도, 아니면 정말 세상 억울하게 내가 죽어도, 아니면 세상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쓸쓸하게 죽어갈지라도 내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내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심을 나는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두려움 그리고 불안, 염려는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는 달라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 막힌 게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대놔서가 아니라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품으셔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수직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왕은 멈추지 않으셔요.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강을 찾는 사람들, 이 삶 가운데서 이 평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수직은 이 수평을 바꿔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평강의 왕은 역사하십니다. 온전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시며 이 수평의 평강을 이루어 나가게 하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서 달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상한 일들을 하죠. 옛날에 아내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뭘 했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면 뭐 사흘에 한 번씩 무슨 북어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 요새 좀 아니죠. 아내에게 인정받으려면 최수종을 닮아야 돼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냥 그러면서 괴로워지고 그거 잘 못하면 기죽고 그거 해낸다고 해서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허무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이 남편과 이 아버지는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함 없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과 의를 향해서 난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따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아버지답고 내가 정말로 남편답고 또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생명의 길로 평강의 왕은 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리저리 넘어질까봐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때로는 책망하시며 그 길을 살아가도록 평강의 왕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셔요. 기묘한 모사로 도우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도우셔요. 영존하신 아버지로 그 평강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남편들은 달라져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달라집니다. 아내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안식 그 평강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희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강의 왕은 수직의 평강을 이루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의 일을 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지난주 설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용서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 아들도 우리를 용서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강과 그리고 성령을 주시며 그 일을 하시죠. 그러니 아들도 우리에게 그 평강왕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시며 용서의 일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이 평강의 왕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평강의 왕이 마침내 오실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이루며 수직의 평강을 누리고 수평의 평강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열심으로 이루실 그 평강의 왕이 마침내 오시는 날, 이 땅의 최종적인 정말로 그날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는 악의로 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왕으로 정말로 영광의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샬롬 가득한 세상, 아픈 것, 슬픈 것, 그리고 그런 것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잡아다가 그 끝없는 무적의 아비오스에다 다 집어넣으시고 뚜껑을 닫으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더 이상 악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샬롬만 가득한 그 세상 평강의 왕이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는 이 평강의 왕이에요. 예, 이 평강의 왕이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분명히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엄청난 일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수평의 그 평강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가고 계시고 머지않은 그날 곧 오실 그분은 이 평강 온 땅에 샬롬 가득한 그곳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어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아기가 왔음을 기억해요. 그 아기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평강의 왕이 오셔서 내 삶에 수직의 평강이 이루었음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셨음을 분명히 믿기 시작하죠. 그 믿음이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평강을 만들면서 확인해 가시면 돼요. 내가 다른 남편, 다른 아들, 내가 다른 아버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다른 부역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수직의 평강이 이 안식이 내 삶에 어떤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지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평강의 왕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평강의 왕이 수직의 평강을 완성하셨듯이 이 수평의 평강을 완성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는 거.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평강, 샬롬의 완성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열심으로 이루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열심으로 우리 수직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수평의 평강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시나 주님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우리는 더욱더 소망합니다. 왠지 아셔요? 우리의 수평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세상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올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단 거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단 게 뭔지 모릅니다. 단 게 위험이죠. 단 거죠. 달라진 세상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릴 일이 없어요. 온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주님 오신다고 뭐가 달라져? 어차피 똑같은데. 하지만 단 거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단 거 압니다. 그 평강, 수평의 평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들을 더 간절히 소망하기 시작하고 더 뜨겁게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평강의 왕이 주신 그 놀라운 완성된 수직의 평강을 누리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안에서 수평의 평강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 시작하셔. 점점 더 펼쳐지고 풍성해질 그 평강의 소망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평강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셔. 용서하신 바라 용서하며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 평강의 왕, 온전히 이루실 그날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리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대강절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평강의 왕 안에서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강을 찾으시고 그 평강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 평강의 온전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 안에서 감사하시고 그분 안에서 기대하시고 그분 안에서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붙잡습니다. 주여 예언을 주실 땐 약속으로만 주셨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이요 또한 더 복된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사옵니다. 이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사이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평강의 은혜 기쁨으로 참여하며 아버지 점점 더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소망하며 희망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평강의 왕이 이루신 일 때문이요 또 평강의 왕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소망을 품으며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아니다 그 빛 그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평강의 왕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 가르치신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가 이루신 그 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영원한 평강을 끝까지 꿈꾸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진리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평강의 왕 주 안에 소망을 두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주시고 또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 샬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쁘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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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 평강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난하고 아버지 성의 경상을 아버지의 소망에 주시고 아버지 약속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주의 주여 약속의 말씀이 주시오 아버지를 믿었으니 아버지를 내 말씀 사랑의 영광입니다. 내 말씀 사랑합니다. 영광의 왕 아버지 놀라운 말씀 아버지를 주여 내 말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소망하신 자들 아버지를 어제 말을